축복의 사람은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받는 사람의 세 가지의 사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좋게 생각해요. 항상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거야. 항상 자신이 긍정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 내가 뭐 있는데, 내가 배운 게 뭔데, 내 건강은 어떻고, 내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축복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방법을 찾아요. 두 번째는 축복의 사람의 사고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형들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어요. 한마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 조용히 점잖하게. 그런데 조금도 감정으로 대한 형님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하고 있을 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멋지다. 정말 대인이다, 대인. 아주 멋진 사람. 세 번째는 생각이 주관적이지가 않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범주하고 혼자 그 속에 머물러서 생각의 그 어떤 펜스에 머물러서 가지고 자기를 짓누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요. 전혀 상대방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어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그런 목사님 말씀 다 맞는데요, 목사님 내 입장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주의 종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받으려고 하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생각해야지. 그냥 어떻게 대립각을 세우고 다 얘기해놓고 한참 얘기하니까 목사님 말씀은 다 맞아요, 목사님 말씀 다 옳아요. 근데 목사님이 내 입장 안 돼봐서 저를 잘 몰라요. 그만 얘기해야지 뭐. 여러분, 주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인간은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막 힘이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축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조는 것도 자꾸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이 생명의 말씀 듣는 애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다 할까? 자기를 꼬집든지 아니면 벌떡 일어서든지 아니면 따다닥 때리든지 맘만 먹으면. 그런데 그냥 조용히 나를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비가 올 수도 있죠. 어떤 때는 폭풍이 불 수가 있고요, 무덥지만 어떤 때는 역동적인 생각. 그러면 그 무덥고 내 삶이 지쳐지지 않고 그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명한 날씨, 맑은 날씨, 시원한 날씨 그런데 환경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생각이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환경이 나쁘기를 합니까? 집이 없기를 합니까? 돈이 없기를 합니까? 운동화가 별로이기를 합니까? 학교가 시설이 안 좋습니까? 에어컨. 그러나 이미 생각이 병들어 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을 할 때 그 학교 이사장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매일 미국 교과가 이제 성경 공부 있고 그다음에 기도회 진행하고 신앙적으로 그 당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재단 이사장이 가필드를 찾아와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입니까? 압력이죠. 종교 활동을 좀 줄입시다.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지 말자고 그 말은 못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쉬는 시간 늘려주자. 그때 이 제임스 가필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 제목을 쓰실 때는 100년을 키우시고, 그러나 호박 하나를 키우는 데는 2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아니면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느티나무 한 제목을 만들 때는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 100년이 걸리지만 호박 하나 따먹는 데는 그 2개월이면 호박잎도 따먹고 호박도 따먹기도 하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길러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티나무로 자랄 것인지 아니면 호박으로 그저 단연색으로 자라서 잠깐 먹고 잊혀지는 것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는 그런 제목으로 성장하게 될지 말이죠. 우리가 작가들에 의해서 한 작품이 만들어질 때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조각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작품이 만들 때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시간도 있고 만들어진 시간도 있고 정성을 쏟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시간에 같은 것들로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은 같은 것들이 많지만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작품은 세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그냥 한 시간에 수백 개, 수천 개씩 착착착 찍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상품은 언제든지 교환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바꾸면 됩니다. 상품은 그래요. 그 상품은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쌉니다. 교환도 가능하고요. 반품도 가능하고요. AS도 가능합니다. 작품은 일단 반품이 안 됩니다. 작품은 AS가 안 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처럼 키우기를 원하지 않고 상품으로 만들기 원치 않고 나는 너의 작품이야. 믿습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야. 아멘. 너는 나의 작품. 정말 소중한 그 작품이라는 의미가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독생자 외아들을 주어서까지라도,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라도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작품으로서 교회는 몇십 년, 아니 평생 걸릴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노력과 연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때론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쉼의 교회의 목표 패러다임이고요, 우리 쉼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냥 다른 교회처럼 적당히 같이 비교해서 교회를 보면 그 사람 교회 아직 보려면 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작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 재주로 달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생각부터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사람은 뭐부터 달라요? 생각부터 달라요. 축복받을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축복받는 사람은 뭐부터 다르다고요? 생각부터 다르다. 그러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축복에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만 몽상으로 끝나고 환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경영 기술 아닙니다. 뭐 어디 말 잘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올해 얼마 전에 지난주 광복절이 77주년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77주년. 정말 뭐 반세기감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요. 일제 우리가 식민지로 36년 동안 살다가 2차 전쟁이 터졌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게 1945년 8월 초입니다. 6일 날도 있고 2번 떨어뜨리게 됐는데, 이때 일본 천황 그 히로히토가 무조건 조건 없이 항복한다. 조건 없이 항복한다. 그게 1945년 8월 15일 12시 정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8월 15일 1945년도 그때 이미 우리는 해방을 선언하는 순간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해방된지를 몰랐어요. 해방됐는데 지금 막 해방됐다면 야 해방됐다 막 카톡 난리 나고 막 그냥 난리 나고 막 길거리 막 태극기 들고, 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순국 열사들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일본에 항거하다가 죽은 열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해방의 감격도 없어요. 일왕천왕이 모든 것을 항복한다, 무조건 항복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멀뚱멀뚱거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라디오가 없었어요. 라디오가. 그래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라디오 보급률이 71.8%였었는데 조선은 3.7%예요. 없어요. 들을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천황의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들으면 일본 말로 그냥 막 찌직거리면서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 천황 히로히토가 그 황실 언어로 하게 되니까 일반 우리는 식민지 당하면서 일본 말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녹음 상태도 좋지 않고 황실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정말 꿈에 그리던, 민족이 꿈에 그리던 해방이 되었지만 정작 조선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 16일 날 알았어요. 계속 막 방송에서 막 아나운서에서 막 그냥 그걸 해석해 가지고 막 설명하고 해서 16일 날 비로소 만세 막 부르면서 감격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요, 그 해방되어 가지고 막 흔들, 이때는 다 언제냐면 16일 날이에요. 15일 날이 아니에요. 15일 날은 캄캄무소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그 메시지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신분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얼마나 축복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해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고, 들을 정보가 없고, 라디오가 없고. 여러분, 얼마나 이 정말 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축복의 사람은 생각부터 다른데, 그럼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아니에요. 설교 아니에요. 설교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설교도 뭐 인문학적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뭐 여러분, 립서비스하는 설교, 믿음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레마의 말씀 믿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미국의 그 북부 쪽에, 북서북 그 워싱턴 주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다호, 몬타나주, 뭐 네바다주, 뭐 오하이밍주, 뭐 하여튼 이 여러 주를 하여튼 여러 번 제가 이게 차를 몰고 여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주로 오면,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옛날에 그 골든 러시 아워, 황금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옛날에 서부 영화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서부 영화의 배경이 다 황금이거든요. 황금캐로 오다가 뭐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쪽에 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게 뭐 모하비 사막, 모누멘트 밸리, 그다음에 유명한 그 사막 중에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데스밸리. 근데 이 데스밸리에 가면, 이 데스밸리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 데스란 말이 이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는 150년 전에 사람들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이 데스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데스밸리에 들어가지고 왔는데 황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온 거죠. 와 보니 여기에 물이 있나요? 초목이 있나요? 먹을 게 있나요? 양식도 떨어지고 가져온 물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운지요. 이 데스밸리가 한 40 몇 도, 막 50도씩 올라가는데 그냥 죽을 지경이 얼마나 더운지. 근데 여기에서 그냥 사막의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목이 말라 헤매고 있을 때 신기루가 나타나, 신기루. 그리고 그 신기루가 그들로 하여금 더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거예요. 사막인데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이 푸르고 그 건조한 사막지대에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요. 그 파란 것이 멀리 보면 이 사막과 하늘이 맞닿아 가지고 아지랑이가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 호수처럼 이렇게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신기루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결국 그걸 또 쫓아가다가 그건 호수가 아니거든요. 계속 사막일 뿐이거든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 세상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치 신기루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상들, 학문들, 뭐 문화들 전부 다 그냥 왔다 다 그냥 지나갑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해본 일이 없으신,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요, 나의 러브요, 나의 비전이요, 나의 드림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냐? 우리 오늘부터 제2기 축복의 훈련, 제자 훈련 특강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 아픔과 절박한 내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 국가에서 알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알아줍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웃도 내가 가난하면 배쳐가고요, 친구도 떠나갑니다. 때로는 가족도 떠나갑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신기루 현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